우리가 시편 제2권 공부하고 있는데요. 2편 42편부터 44편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겪은 아픔 속에서 지은 시들이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이 그리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쓴 시였다면 45편부터 48편까지는 또 주제가 또 바뀌었잖아요. 45편은 왕의 시였죠. 왕의 찬가, 왕의 결혼 축가였어요. 근데 그 왕이 곧 이 땅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죠. 그 왕의 통치에 관한,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시, 왕의 결혼 축가라는 얘기는 아가처럼, 아가서, 송 오브 송 아가서처럼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 이야기를,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다루듯이 그런 시였다. 그 다음에 46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터가 쓴 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만날 도움이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썼던 그 찬양 시가 루터가 이 시를 통해서 지었다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47편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해를 선포하는 신년절에 부르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 통치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왕이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한 시였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성전,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 그 시온성을 찬양한 시온성 찬양의 시, 이것이 48편이었죠. 오늘은 이제 49편에서 또 주제가 또 바뀝니다. 45편부터 48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요 경영자가 되어주시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그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또 이미 돌아왔을 때 돌아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것도,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페르시아가 등장한 것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이 49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관. 이 49편은 세계관시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냐면 부자, 돈, 권력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부자, 권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시예요. 무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모든 사람들아 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거죠. 부자들이라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빈부귀천은 다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입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 가난한 자 편에만 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보고 가난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삶을 실수해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가난한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다 잘 살아서 하나님 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어떤 부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라 자손들이 외치는 시인데 지혜를 말하겠다. 내 입에서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 속에서 명철. 이 명철이라는 말은 언더스탠딩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통찰력.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아는 거. 그걸 이제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을 서로 읊조리겠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겠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고백하는 첫 고백이 뭐냐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요.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환난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말은 나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돈 있다고 자기가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부유함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부자는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은 안 끌려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잡히면 다 끌려가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권력자들이 먼저 끌려갔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고난당할 때에는 부자고 가난하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도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 잡아갈 때 돈 있는 사람은 놔주고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막 이데올로기 시달릴 때 항상 공격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죠. 부자들 거 뺏어갖고 나눠주는. 마치 전쟁이 나면요 가난한 집보다 원래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거 뺏어오려면은 부잣집 가야지 가난한 집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돈이 그들이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돕지는 못하더라.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더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해서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또 돈이 있어서 자랑하고 베내밀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더라. 그러나 나는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놓여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돈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생명을 구속하거나 나를 살려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늘 보는 일이잖아요. 재산이 100조 있으면은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나요? 뭐 1000조 있으면 살릴 수 있나요? 뭐 1경이 있으면 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우주를 팔아도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만큼 한 생명이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어요. 우주를 팔아도 내 생명의 값을 살 수 없어요. 그만큼 가치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목숨값이 얼마인가요? 환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나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다 둬요? 돈에다가, 부자에다가 가치를 둔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이 있는 거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은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보장받는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내 생명을 다시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도 죽잖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똑같이 죽잖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도 죽고 지혜롭고 부자고 똑똑해도 죽고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 남겨놓으면은 누구 거 돼요?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죠. 그들의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땅 사고 내 이름으로 집 사고 내 이름으로 뭐 해놔놓고 내 이름으로 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세계관을 두고 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죽고 지혜자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생각 속에 생각하기를 집은 영원히 있을 거다. 그리고 대대에 이를 거다. 그래서 토지도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영원히 부자로 살고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존귀해요. 그러나 장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뭐와 같아요? 이걸 깨달아라. 이것이 이제 49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너무 고귀하다. 너무 가치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일반이다. 죽고 소멸되어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래요. 이거 우리가 종말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끝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허무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그 끝이 나고 종말을 구할 때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땅이, 집이, 좋은 보물이, 보석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스올, 지옥이거든요. 하데스,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죠.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결국은 땅이 그들을 삼킬 거고, 그죠? 죽으면 관뚜껑에 뉘어져 가지고 땅에 파묻히잖아요. 요즘은 화로에다가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거다. 그들의 아름다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거다. 그래서 땅 속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수월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가난하다고 못 누리고 부자라고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부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없어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불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적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거 좋죠. 많이 있으면 좋죠. 돈 많아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좋죠. 근데 그것에 매이고 갇혀버리면 오히려 가난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난하면 없어서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부자가 돼가지고 그저 돈에 파묻혀서 돈만 쫓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나 환란이 내 앞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돈 쫓아가지고 돈이 전부야, 이것이 전부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쫓아가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본인이 만드는 영광 끌고 가나요? 못 가지요. 본인이 명성 갖고 가나요? 못 갖고 가요. 갈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맨손으로 스올로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겠냐? 짐승이나 똑같지 않겠냐? 그러면 짐승도 살다가 뭐 흙되는 건 똑같잖아요. 사람은 흙되는 거나 짐승이 흙되는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돈이 중심이 되고 재물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고 많이 활용해서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느라고 준 것이지, 거기서 매여서 거기 종노타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그것에 매여서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역대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살아있을 때 자기 화려함을 자랑하고 좋게 하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대단해 하고 칭찬받아도, 또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누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스올로 내려가고 끝! 망하는 거로 끝! 짐승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걸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밥을 영원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뚜껑 앞에서 밥 못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증명했고,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 한 번 오셔서 증명했으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깰 것을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 이제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음료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다 완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런 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으면 자유해야죠. 어떤 것에도 매이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매여도 안 되고, 일에 매여도 안 되고, 어떤 목적에 매여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라는 수단을 줬으면 그 수단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가치를 만들고,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예, 저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셔서 제가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제 가치를 다 실현하고 왔습니다 라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돈 신나게 벌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맞지를 않는 거죠. 그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존귀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2번 반복하죠.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란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가치를 만들어서 나눠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벌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맨날 사고만 치고 고가 평점 맨 빵점 이래가지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거기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살아서 소득을 많이 얻으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내 자식들, 형제들 잘 돌보고 살아가면 잘 사는 거지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물질에 대한 터부를 심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재물은 나쁜 거야. 그러면서도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주를 팔아도 바꿀 수 없다. 그만큼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삶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거 소유해야 가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고 그럼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열심히 잘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서로가 풍요롭게 나누면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지질이 궁상 떨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러고 살지? 그러면서 항상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지. 그러나 내가 살다 보니까 늪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다가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고요. 또 뭔 사고 나가지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불행하게 살지도 마라. 내가 부자고 잘나서 교만하게 살지도 마라. 다 주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편 이야기는 이제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제 50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를 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치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시온에 오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모든 것을 판결하는 판결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판결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은 다 베풀었으면 베푼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베푼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쁨 줬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줬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었으면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 나한테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새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바르게 예배한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공의롭게 주시는 거죠. 누구한테는 더 주시고 누구한테는 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더 받고 가난하다고 덜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 매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뱀 몰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고 외쳐. 근데 모세도 그 보는 자는 살리라 외쳐라 했는데 보는 자는 살지 죽을지 모세도 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리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보는 자는 살아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볼 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누구는 고개를 요것만큼만 들어 저것만큼만 들어 너는 보지 마 너만 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래서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는 IQ 200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누구는 IQ 90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어도 2달란트 받았어도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았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부족한 집에 태어났어도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면 하나님이 부자로 태어나서 똑똑하게 큰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평가할 때는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공의롭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뒤에. 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적은 것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라고 체념하고 아예 삶을 포기하고 그냥 운명론, 숙명론에 갇혀가지고 불행하게 살면은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그럼 저는 원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는 것도 없고 공부하기도 싫고 뭐 사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나 가지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원래 태어나는 건 불공평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보다 저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수첩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선생님 책상을 닦아주고 청소하다가 이렇게 펴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IQ 지수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어떤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상위권인 애들은 IQ가 140대였어요. 다. 아, 공부하는 애들이 IQ가 좋구나. 저도 기대를 가지고 봤더니 저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IQ가. 그래서 아이들보다 거의 40점 이하로 막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얘가 머리로 봐서는 공부할 애가 아닌데 공부를 하니까 귀엽게 봐준 거죠. 노력을 많이 하는 애구나. 근데 애들은 뭐 IQ 좋은 애들은 놀면서 공부해도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머리는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시력도 불공평한 거예요. 누군 태어나부터 안경 끼고요. 뭐 평생 안경하면 안 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저 요즘 좀 머리 좀 빠지대요. 뭐 머리 흰머리 좀 많이 나고, 누구는요 평생 머리 안 쉬는 사람도 있고요, 쉬는 사람도 있고, 누구 대머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차피 태어나는 거는 다 불공평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는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가치는 공평하게 주셨고,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이 공의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받았고 많이 알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가치를 하라고 주셨는데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셨어요. 공의를 선포하시고,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할 거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온 백성 불러놔놓고 번제 갖고 제사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찐 소로 제사 드릴 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비둘기 갖고 제사하면 초라해가지고, 아유 죄송하게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 제사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로 드리잖아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그거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거는 살찐 소를 갖고 왔냐, 양을 몇 마리 갖고 왔냐, 소를 몇 마리 갖고 왔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 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거죠? 야, 내가 소가 왜 필요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순념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양이 많이 필요하나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드리는 거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49편에서 배운 이 세계관을 여기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 거냐? 아니에요. 내 삶도 하나님 거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럼 내가 그걸 관리하고 잘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리더십 공부했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내 삶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주셨는지,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 어떤 환경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건 짐승이 아니야. 제사가 아니야. 네 우리 간에 있는 순념소, 수소 그거 아니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내 거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혹시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하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 다 있는데 왜 너한테, 가난한 너한테 소 갖고 와라 양 갖고 와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고기 드시고 싶어서, 야 오늘은 메뉴는 소고기다. 소고기 바쳐라. 오늘은 양고기를 바쳐라 이놈들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죠? 우상들은 신이 앉아가지고 바쳐서 많이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상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조차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드리는 그것이 누구 건지 알고 이거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 먹으며 염소의 피 마시겠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 그러나요? 소 제사 드리고 나서 염소 제사 드리고 나면 그 고기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안 먹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앉아서 화목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 누구를 위해서 써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중요한 거는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 내가 제물이 필요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이만큼 주셔서 제가 감사로 이만큼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갚으라는 말은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그리고 너를 뭐하게 할 거라고요?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르실 때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려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안 받고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왜? 주시는 건 못 받고 막 자꾸 뭐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데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받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니까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거꾸로 신앙하는 거를 우상신앙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신앙, 기복신앙. 이런 기복신앙이나 이 샤머니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많이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내 삶의 풍요로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삶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가난해도 풍요로워야 돼요. 많은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100억을 가지고도 1,000원, 100원 쓰는 것 쫀쫀해가지고 막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단돈 10,000원밖에 없는데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누리면서 살면요. 그 사람은 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일 수는 없어요. 누구는 좀 더 부자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셔서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늘 가난하고 막 힘들게만 살게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처럼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돈이 목적으로 신앙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더해 주시는 복은 허물어지지 않는 온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고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로만 계속 율법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막 신앙 잘한다고 외치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쳐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막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만들고 분열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고 뒤로 던지면서 말로만 경건한 척하고 경건을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양만 비싼 살찐 소 양 갖다 바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1장 얘기잖아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찐 소나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갖다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많이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많이 드렸어.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죠?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남의 거 빼들고 간음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꾸미고 형제들을 공박하고 형제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많이 드리는 거,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거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어도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뇌물 받고 뇌물로 살 사람이 있잖아요. 뇌물로 양 많이 갖고 오면 봐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봐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악하게 살지만 내가 살찐 소 비싼 거 드렸고 순념소 아주 좋은 거 구별해서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봐주실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돈을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큼 헌신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체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넌 줄 아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또는 에스겔이 이사야가 수없이 외친 말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너에게 임하기로 한 재난 없던 거로 해주신다. 그럼 회개하면은 안 당할 재난을 회개 안 해서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재난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을 거다.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회개해. 정신 차려. 이런 말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주일날 발 담그고 예배 시간에 발 한번 담그고 졸다하고 나 주일 지켰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구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 예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많이 갖고 와서 고맙다.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한테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워지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풍요롭지 못하고 영화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구약의 약속이냐? 아니에요. 신약 구약,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신약 구약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만족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쪽박을 찼어요. 말이 돼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영화롭게 됐다는 얘기는 누가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 내가 막 진짜 땅바닥 기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고 구조가 세계관이 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나는 다 드려서 가진 게 없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다. 그래서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말씀을 던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말씀 문자 보낼 때마다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왜 그 단어를 쓰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줄 수 없어요. 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줄까 말까 계산해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계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를 성결케 하고 온전케 한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내 마음에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찬송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가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거죠. 맨날 근심이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막 남을 미워하고 막 남 헐뜯고 막 비난했던 것만 생각해서 하루 종일 궁상 떨면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49편, 59편 통해서 세계관과 예배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참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과 동시에 내 삶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의롭다는 것이들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자유하고 더 기쁨 충만하고 더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삶이 더 윤택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영광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